겟세마네에서의 순환. 예수님의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다. 이 초반의 공통에서 특별히 생리학적으로 흥미있는 점 하나만 논의해 보면 바로 피 같은 땀에 대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오직 의사인 누가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구절을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 별의별 시도를 다해왔다. 의학 서적을 찾아보면 매우 희귀하기는 해도 헤마티드로시스 현상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는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될 수 있는데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피와 땀이 섞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받지 않도록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피와 같이 그렇게 땀을 흘렸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글을 쓴 그리스도인 의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과로와 극심한 마음 상태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같이 흐를 수 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몸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에서의 순환. 이제 예수께 배신당하고 붙들리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자.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순환의 육체적 관점만을 논의하는데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한밤중에 잡히신 예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갔는데 바로 여기서 처음 외상을 입으셨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있다는 이유로 사환 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나서 성전 경비대들이 그분을 끌고 가서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보라고 조롱하며 비웃고 침뱉으며 얼굴을 때렸다. 피와 땀을 같이 흘리는 그러한 심적인 육체적인 피로를 겪으신 다음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서 얼굴을 맞으시고 또 경비병들에게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으셨다. 그 다음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육체적인 순환을 당하셨어요. 볼게요. 상하고 멍들고 탈수 상태인 데다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지쳐버린 예수님은 이른 아침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관정으로 호송되었다. 물론 빌라도가 책임을 헤롯 안디바스에게 전가하려 했음을 잘 알 것이다. 예수님은 헤롯에게서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 보내졌다. 빌라도는 군중의 외치는 소리에 응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내렸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에 대한 형벌로 빌라도가 단순히 채찍질만 명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에 대해 가이사 편을 들지 않는다고 군중들이 실책하자 그때서야 십자가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밤새 기도해서 피로를 갖고 있던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거기서 얼굴을 맞으시고 멍이 들고 탈수한 상태에서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빌라도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신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예수님의 동의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란 말이에요. 채찍질의 순환, 채찍질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 죄수의 옷이 벗겨졌으며 두 손은 머리 위 기둥에 묶여졌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면서 유대법을 따르기 위한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의문이다. 고대 유대법에 따르면 40번 이상 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철저하게 39번만 때리도록 했다. 로마 군병이 손에 채찍을 들고 한 걸음 다가섰다. 그것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으로 그 끝에는 각각 2개씩 둥그런 납덩어들이 달려 있었다.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이 어깨, 등,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이 피부만 찢었다. 그러나 계속 내리치면서 그 가죽 채찍은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었고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속 근육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품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채찍질 속에 특히 그 조그만 납덩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크고 깊은 상처가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등살 가죽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진 채 피로 범벅된 살덩어리가 되었다. 그 죄수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담당 백부장이 판단했을 때 드디어 채찍질이 그쳤다. 실신 상태 예수님은 포박에서 풀리자 자신의 피로 물들어진 돌바닥 위에 쓰러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채찍질의 고난도 함께 당하셨고 이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죽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 끝에 납덩어리가 들어있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많은 피를 흘리시고 근육까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주셔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고 또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